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 고난주일 주일 예배를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가득 채운 기쁜 한숨과 아픔의 마음을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은혜 더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환난을 앞두고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3월 첫 주부터 교회가 폐쇄되고 영상 예배 속에 오늘 4월 첫 주 종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앙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들 세상에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의 어려움과 영상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5일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끝에 지혜를 주셔서 좋은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실 때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복된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익숙한 시 한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발소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시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왜 이발소에서 이 시를 많이 액자로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삶이 힘들고 고단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적절한 시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염려하고 또 삶은 위축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이 시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설교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다는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변화산에서 출발한 예수님의 십자가 순례 행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일은 이것이 결코 평범한 그런 일이 아니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눈물 흘리신 그 슬픔의 속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은 환영의 날이기보다는 애도의 날로 종려주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서두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좀 비교해 보아야 되리라 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종교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자유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셨던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수많은 민중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지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화려한 것보다는 추한 것이 많았고 권력자들보다는 소외된 사람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자가 많았고
않는 사람보다는 뺏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잔치로 풍성했습니다. 절망보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불의보다는 진리가 용솟음쳤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체험하고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선포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추억의 현장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은 강도의 소굴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일까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종교, 정치 세력이 함께 공존하는 권력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배자들의 영화가 있고 권력의 힘으로 착취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의로운 일보다는 죄악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성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을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33세 청년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걸음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갈릴리로 가는 이 죽음의 여행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선을 좀 고정시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최후가 시작되는 여행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종말의 시작이 이 예루살렘 여행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루살렘 입성으로 종말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걸 충분히 아셨더라고 한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리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한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종말을 지켜보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이 종말의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싫든지 좋든지 누구든지 이 종말의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참으로 많지요. 왜 자살을 선택할까요? 절망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송장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를 표현할 때 시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자살하기 직전에 그 마지막 점심 식사를 그 자살하는 사람과 함께 했었던 기억이 군대에서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저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길로 이 사람이 어딘가로 가가지고 자살해 죽는 그런 그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통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죽음보다 삶이 낫다는 겁니다. 삶보다 죽음을 찬양하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허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는데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에 빠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의 그 분명한 목표와 보내신 목적을 알고 있으신 우리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가신 우리 주님의 이 변함없는 의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입성이 메시아 사역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사람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시 그 때를 놓치면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어요. 일할 때와 쉴 때가 있는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아신 예수님은 담대하게 독사의 굴과 같은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용기는 틀림없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자체가 메시아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활동 무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제도권 밖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선언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도전과 갈등과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던 삶에서 예루살렘 정치, 종교, 권력자들과 맞서기 위한 입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쉬운 선택과 결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병들게 하는 자, 가난하게 하는 자, 소외당하게 하는 자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는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가 될 만하고 권력의 자리가 될 만한 곳은 철저하게 피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당신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선언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은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를 나타내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묵을 깨고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되지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처럼 오랜 기다림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메시아 도래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서 질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승리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른 호산나 찬양 뒤에는 배반의 아픔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로마 지배에서 해방되고 풍요와 번영을 꿈꾸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즉 힘이 있는 메시아, 그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힘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를 우리들이 소원해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 왕좌와 세상 권세가 아니라 마음의 왕자, 마음의 권세를 선언하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접해야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종려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대 세력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미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과 부귀 영화를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양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메시아 활동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야말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물이 되고 죽어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의 원리를 아셨기에 예루살렘 성에 담대하게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담대하게 입성하시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다르게 이해했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 상을 통해서 그들이 환영하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민족 해방자인 메시아로 그렇게 와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취해서 환영의 격식을 차린 것, 그것은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그것은 예수님의 격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환영이었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면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품위가 다른 그러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즉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인데,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이 환영을 받을 때 이 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과는 너무도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나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군중의 행동을 파악하시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어요.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성취하실 표시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의 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속해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과 죽음, 정의, 진리, 이것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겸손과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삶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는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초긴장 상태를 보입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 일상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구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순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성전 숙정 사건에서 봅니다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비리, 그것을 심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도 편할 날이 없는 갈등과 충돌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정의도 소용없었습니다. 깨닫고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배반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난 한 주간의 행적을 따라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슬픔과 뼈를 깎는 듯한 간절한 기도로 생사를 걸었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또 배반과 저주, 교훈과 말씀, 체포, 재판, 처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우리들이 삼가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말들이 우리의 이 경건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겪었던 이 순환과 우리의 삶을 일치해보는 시간으로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선택을 잘하지 못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다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좀 더 내가 편한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 주일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 메시아를 환영하며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걱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란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복된 재물을 성별하여 드리나이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생업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은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섬기는 거룩한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리며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 1,000번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머니 헌금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한 중앙재단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속회 지도자들은 속회원들의 긴급 상황을 교구 목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여주주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회별 필사 외에 개인 필사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필사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필사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방역 마스크를 기부하시면 모아서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기부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교회 정문 앞에 준비되어 있는 기부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주 함께 하소서.
지금은 온 세상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 가운데 죽어가지 않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종려주일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여주중앙교회와 여주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